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문 17번, 시편 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이 하나님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두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당신의 영광 가운데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가 오늘 이렇게 이 좋은 아침, 은혜로운 아침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 전에 오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방법들, 악한 그런 인간의 수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치유함을 회복됨을 쾌유함을 소망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또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에 질병 있는 사람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피에 문제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위에 문제 있는 백성들, 허리에 문제 있는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을 우리의 심령 곳곳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당신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미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요, 숙제를 빨리 하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매일같이 갔는데 저는요, 믿음이 좋아서 교회 간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노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는요,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부흥회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밤 예배. 강사 목사님께서 하루에 4번 설교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옛날에 부흥회는 그랬습니다. 낮에는 강사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죠. 저는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강사 목사님이 완전히 개그맨이야. 얼마나 웃기게 말씀을 잘하는지요. 막 배꼽 잡았어요. 제가 그때 믿음을 안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충만한 믿음, 성령의 역사, 그걸 바라보고 교회 간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완전히 개그맨 뺨치도록 그렇게 웃기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때 교회 갔어요. 그때는요, 무슨 텔레비 프로그램 재밌는 것도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있었습니까? 교회 가는 게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나가는 거예요. 저희 형 누나 나가는 겁니다. 제 주변 있는 사람들 다 나가서 목사님들 기도받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나갔습니다. 목사님들 기도를 받았어요. 어떤 기대라든가 어떤 희망, 소망 없이 그냥 남들 나가니까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이 뭐하니까 따라 나갔어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습니다. 받는 순간에 갑자기 그 성령의 영감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 온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기가 오르듯이 전율이 제 몸에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저는요, 그날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제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됐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체험, 경험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막 그 방언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날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목회를 했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더라고요. 많은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경험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가 체험한 성령님, 그가 체험한 그 뜨거움을 저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요,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2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요, 노래를 가르치고 사역을 했어요. 힘들었어요. 고달팠어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기쁨과 감사, 행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론 특별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체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체험이 없었다, 성령 체험이 없었다, 그럼 감동이 없었다, 영감이 없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헛믿음이에요. 헛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그런 감동이, 그런 영감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것을 체험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가말리엘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예요. 아주 좋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적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요, 그냥 사이비 종교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신흥 종교, 그냥 새로 생겨난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민심을 혼란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넣어놓고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래요. 무슬림들이 그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 근데 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모하멧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모하멧이 구세주라고 믿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종교와 반대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요, 그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들의 종교에서는요, 구약의 종교에서는요, 다른 사람들 죽이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 다 죽이잖아요. 다 멸하잖아요. 그들은요, 구약의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 종교, 주다이즘,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느 날 다마섹에 가고자 결정합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디옥도 그 다메섹 그 지역에 속했거든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갑니다. 사람들 데리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내가 가서 저놈들 잡아버려야지. 잡아서 옥에 넣어야지. 그래 갑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춰옵니다. 그는 큰 빛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그의 경험을요, 바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회심.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 다메섹 동산에서의 그 변화의 사건을요,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체험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가두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변호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났고 내가 변화되었다. 그 회심의 사건을요, 제자들 앞에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다메섹 동산에서의 그 체험을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요, 3번이나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가 그걸 기록했어요. 누가가 옆에서 지켜보았죠.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회심 사건을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다메섹 동산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그의 얼굴에 비추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런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순간 그의 마음에 큰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사울은요,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좀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말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에게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My Lord. 영어로 Lord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Who are you? 참 여러분 정말 웃긴 표현이죠. 예수님, 주님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요, 유다 종교,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그 똑똑함을요, 인텔리전스, 그거를요,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이성, 논리적인 것, 그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학자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박사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사이비 종교, 당시에 일어났던 신흥 종교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그는요, 하늘에서 큰 빛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 놀라운 그 환상, 이 놀라운 경이로운 것들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는요, 이 빛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빛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빛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놀람과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 신비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이 순간에 그의 이성이 움직입니다. 그의 논리적인 생각이 움직입니다. 발동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순간들을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그가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유가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으로 삽니다. 그들은 자기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 논리로 믿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전히 의심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아이고, 저 인간들 시간 낭비하네. 저 인간들 돈 낭비하네. 인생 허비함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구세주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놀람 가운데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또 다시 똑같은 말 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방금까지 의심했잖아요. 방금까지 불신하셨잖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을요,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왜, 무슨 의도로 그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는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살았어요. 스테반을 죽였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불태워 죽였어요. 아주 극랄한, 아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사울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는 지금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뭡니까? 자기의 실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에 그 뜻이 답변한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울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내가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수고를 위해서, 내가 전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969세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을 때 그때를요 계산해 보니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는요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죽었다는 것이죠. 그는요 노아 홍수만 아니었다라면요 더 오래 살 수 있었어요. 969, 그죠? 967, 968, 970, 990, 1000 더 오래 살 수 있었어요. 노아 홍수만 아니었다라면.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무드셀라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뭐 자기 증손주, 고조승,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아주 한참 아래 그런 손주뻘이잖아요. 그 노아의 말을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노아 방주에 안 들어간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축복된 인생 살아야죠. 하나님 믿는 인생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미국 교인을 신방했습니다. 101세 되신 분이에요. 101세. 이 올해 7월 달에 101세가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101세예요. 까마득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우리 김양 목사님, 수건사님, 여러분들 다 100세까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제가 이분을 신방했어요. 근데 정신이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시고 말씀도 잘하세요. 백인이에요. 백인. 101세입니다. 저는 항상 이분을 신방할 때마다 기타를 갖고 가요. 제 기타 갖고 가요. 이분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하며. 101세인데도요. 우리 수건사님만큼 노래를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주일날 저녁에 자기 아빠와 함께 예배를 참석했대요. 그리고 항상 그 주일날 그
주일 밤 예배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했대요. 아빠랑 함께 기타 치면서, 탬버린 치면서.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 가운데. 지금 101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주일 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밤 예배가 있었어요. 사람들 교회 오잖아요. 새벽같이 교회 옵니다. 그죠? 교회 와가지고 아침 먹고요. 또 예배드리는 날 점심 먹고, 또 저녁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저녁밥 먹고, 교회 와가지고요, 새끼 다 먹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주일날 우리의 일과였어요.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 101세 되신 할머니께서, 어르신께서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이 또 자기 딸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또 자기 증손주들에게 다 물려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것들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또 지난주에 우리 미국 교회 교인 한 분을 신방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었죠. 설교 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염색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은 거야. 완전히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48시간 만에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개월 전에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 태어나면 너의 가정의 슬픔이야. 너의 가정의 고통이야. 넌 아무것도 못해. 이 아이 때문에. 죽여. 근데 이 사람이 죽이지 않습니다. 낙태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48시간, 의사가 말한 게 48시간이 맥시멈이에요. 살아있는 게. 근데 태어난 다음에 3일째까지 살았어요. 주일날 아기 데리고 왔어요. 그때 부활주일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막 다 울었어요. 최 사모님이 인터넷으로 아기 옷을 주문했어요. 근데 이 아기 옷을 주문했는데 이 아기 옷이 10일 후에 온대. 아기는 이제 가닥가닥 하는 거야. 이제 주가 되는 거야. 근데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10일 후에나 아기 옷이 온다는 거예요. 프라임으로 신청했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프라임으로 신청했는데 이 옷이 10일 후에 온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옷을 입을 때까지 살아있게 해주세요. 살아있게 해주세요. 옷이 배달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이틀 일찍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최사모님이 가가지고요, 그 옷을 줬어요. 부모님이 아기 옷을 입혀가지고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했어요.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 아이가 기형아요. 막 자기가 살려고 막 소원을 지고 있는데, 근데 기형아야. 준비해야 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이 아이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이 아이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잃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엄마가 울어요. 팍팍 웁니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받아들여야죠. 우리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례 예배 다 준비했어요. 아기가 입을 옷 다 준비해놨대요. 이 사람도 백인 가정이에요. 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참 슬픔의 일들, 고통의 일들, 아픔의 일들, 그 상처들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결코 믿음 잃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심지어 벌레만도 못한 그 사울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이는 그 사울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에게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잖아요.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식 권사님 지난주에 아팠어요. 지금도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의사 만나고 또 약 받고 그랬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김옥식 권사님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답장하기도 전에 그 문장에 답장하기도 전에 하는 말이 내일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김옥식 권사님한테 권사님 교회 오십시오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옥식 권사님한테 항상 전화를 하면 권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요 쉬셔야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 교회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권사님께서 목사님 내일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 오늘 교회 온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권사님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그죠? 지금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권사님 교회 왔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은혜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배의 그 감동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신 걸 참 믿습니다. 교회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김옥신 권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세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사모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캐티 왕 지사님, 제이 왕 지사님, 또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그분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말씀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백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는요, 뭐냐면 주중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 중학교 다녔어요. 네. 근데 제 친구들 가운데 불교였던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학교는요, 주중에 한 번씩 꼭 그 채폴, 그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네. 그거 안 하면 점수 못 받거든요. 또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또 성경 시험 봐가지고 또 점수 패스해야 돼요. 네. 이 청년이 학교에서 드리는 그 채폴에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억지로 나갔어요. 억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저 빌리그람 목사님 그 크루세이드 그 집회에 몇 번 참석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그 끝날 때마다 얘기하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 사람들 막 나갑니다. 목사님과 또 그와 함께 섬기신 분들이 다 그분들 안수하면서 기도하죠. 예. 이 학교 체포 시간에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청년의 친구가, 이 학생의 친구가, 예,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 나가봐. 너 나가면 아마 목사님께서 너에게 장학금 줄 거야. 장학금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쳤습니다. 근데 이 학생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농담 삼아, 장난 삼아, 그래, 내가 나가보지 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요,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이로운 것들을 그 전율을요, 그의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갑니다. 인디아라고 그러죠. 인도에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인도 복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스탠리 존스입니다. 스탠리 존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 가운데서 머무르지 마세요. 이제 고백으로 넘어가셔야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진정한 성화의 길이고요. 우리가 밟아야 할 스텝이에요.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쓰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명 다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명 다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고백하며 헌신하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세요. 예. 아니 나오세요. 이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했습니다.
네, 우리 김용 목사님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